지난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또 우리나라에, 또 온 열방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 제가 한 가지 책을 통해서 좀 느끼고 또 은혜 받은 것들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승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책에 미국의 유명한 존 맥아더 목사님의 예화가 나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 여러분 중에도 좀 들어보신 분, 그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존 맥아더 목사님, 이분이 목회 초창기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목회를 참 또 힘들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지만 또 쉽지는 않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회 시작하고 한 8년째 되는 해에 그 교회 자신이 기르고 또 가르쳤던 제자들과 그 교회 이제 중직자들이 같이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좀 교회를 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임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사님에게 사임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기르고 가르쳤던, 자기 밑에서 같이 동력하고 또 그렇게 해왔던 자기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를 나가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고 또 배신감에 쌓이게 되죠. 아마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목회해서 뭐 하겠나, 주님을 섬기겠다고 열심히 목회를 해왔는데 가장 나와 가까웠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니 나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사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 목회는 또 해야 되는데, 딴 교회를 가자니 문제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딴 데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교회의 성도 중에 무려 250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때문에 나는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하고 설교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제 이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남아 있으면서 목사님 설교 못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를 안 떠날 거예요. 목사님이 떠나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저도 같은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것보다 목사님 설교 못 듣겠습니다, 참 사실 목사로서는 제일 자존심 상하는 거고 어려운 거죠. 내가 이 교회를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 교회 성도들 다 떠나기 전에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역시 갈 곳이 없어서 그 교회에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주님 앞에 엎드렸겠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뒤에 그 교회에 아주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감정과 갈등과 분열과 판단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도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싹 녹아지고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 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아주 전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자 또 저술가가 되어서 수많은 말씀과 책으로 전 세계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이유를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이곳에 버티게 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 있었지만 결국은 그 은혜 때문에 나도 살게 됐고 우리 교회도 살게 됐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제가 이 책 속에서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감동도 되고 참 은혜도 되고 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저와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할 거예요. 저의 간증을 좀 할까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은혜지만 사실은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들어서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뭐 간증으로 이렇게 다 풀어내자면 한 3박 4일은 걸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고 또 불러주셨고 또 육체적으로도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고 그렇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또 주님의 종이 되겠노라 결단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우리 여기 또 이대주 교수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 학교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1학년 때였어요.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중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각 교회에 나가서 사역을 합니다. 이제 교육 전도사 파트 사역을 하는 거죠. 동기들이 다 주말마다 사역하러 나가요, 교회에. 근데 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그 기숙사에 사는데 다 친구들, 동기들, 선후배들 이제 교회 가는데 혼자서 그 서울신학대학교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잠깐 예배드리고 혼자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그 동기들 또 선배들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들어오는데 다들 그 전도사 가방, 물론 요즘은 그런 가방 잘 안 씁니다만 옛날에 까만 성경책이랑 책 자료를 넣고 가지고 다니는 그 가방을 들고 딱 들어오는 모습이 양복을 입고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갈 데가 없어서 전도사 사역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2학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갈 데가 없었어요. 같은 기숙사 방 쓰는 선배가 저한테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이전에 내가 섬겼던 그 교회에 전도사를 구하는데 아무도 지금 안 간다. 그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고 너가 가면 다 맡아야 되는데 또 작은 교회라 사례비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지금 절반밖에 안 된다. 그래도 마음이 있으면 네가 한번 가봐라. 이제 그 선배가 저한테 그렇게 권유를 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께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선배가 누구냐면 우리 지방에 제가 몇십 년 만에 여기 와서 만났습니다만
우리 주심교회, 저 병점에 있는 주심교회 김형노 목사님이에요. 원래 그 목사님이 이번에 올해 이제 우리 지방의 지방회장이 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 혈액암 때문에 이제 지방회장은 내려놓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 선배를 이어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죠. 저 연희동 언덕배기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였어요. 혼자 가서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찬양인도 다 맡아서 제가 교육 전도사 사역을 첫 사역을 이제 그곳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2년을 마치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는데 이제 대학원 마치면은 이제는 전담 전도사로 나가게 되죠. 풀타임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게 본격적으로. 그런데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선배가 저를 추천해줘서 한 교회에 가게 됐죠. 제일 서울 끝에 있는 교회 전담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에 그 교회 부목사가 누구였냐면 우리 교회 출신인데 2부 시간에 지금 안 보이시네요. 우리 이종설 권사님, 신영자 권사님 아들 이성영 목사님, 오늘 우리 기도하신 이영균 장로님 또 친구죠. 그 이성영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였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 섬기게 된 거죠. 인연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전담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저런 또 우여곡절 끝에 목사 안수를 간신히 받아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또 문제는 부목사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불러주는 데도 없어요. 찾아보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목사 나갈 곳이. 그 당시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결혼을 하고 제 큰딸 예원이가 지금 고3인데 그때는 갓난아기였죠. 아이도 있고 제가 한 가정을 또 책임져야 되는 가장인데 갈 곳이 없어서 그냥 한 반년 이상을 제가 그냥 쉬었어요. 도저히 뭐 갈 데도 없고 불러준 데도 없고 찾고 또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교회가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교회도 보니까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몇 달을 계속 광고를 내는데도 아무도 안 와가지고 계속 광고를 내는데 그렇다, 여기에 가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나라도 가자 해서 간 곳이 그제도입니다. 그제도에 있는 그 교회를 제가 가서 섬기게 되는데 그 당시 그 그제도 교회 목사님이 또 여러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적교회 전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게 또 인연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다가 제가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가게 돼요. 이제 그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겠지만 서울에 있는 이제 천호동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부목사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 제가 뭐 10년 넘게 있었죠. 아시다시피 또 우리 하적교회 전임 목사님이 또 천호동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죠? 이몽수 목사님이. 한 7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천호동 교회 선임 부목사가 됩니다. 부목사가 뭐 6, 7명 되니까 우리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이대주 교수님도 사실 그때 저하고 같이 부목사 사역했던 목사님이죠. 우리 이대주 교수님은 그 당시 교육부 전체를 700명의 학생들을 섬기는 이제 교육 목사였고 지금은 이제 서울신대 교수가 됐지만 제가 이제 선임 부목사가 됐어요. 그 말은 이제는 담임 목사 나가란 말이죠. 담임 목사의 길이 열렸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예요? 갈 곳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상하셨겠지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광고 나오는 데마다 이력서 내고 찾고 또 다니고 갈 곳이 없었어요. 한 3년 이상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찾고 두드립니다. 이력서도 참 많이 썼습니다.
뭐가 이렇게 안 될까? 물론 지금도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 말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 생각하면 한편으로 참 너무나 때로는 마음이 찡해요. 지금 교회 자체가 너무 그렇게 어렵죠. 담임 목사 자리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그런 어려운 시대를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 가고 있으니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갈 데가 없을까? 이력서를 보니까 나름은 막 열심히 채운 것 같아요. 훈련도 많이 받고 또 나름은 학교도 공부도 뭐 박사 과정까지 했으니까 나름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도 사랑도 많이 받고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저를 만지시고 다루시고 낮추시고 훈련하신 시간이죠. 네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날고 기고 해봐야 너로는 안 된다. 더 엎드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때를 기다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 참 낙심이 많이 됐습니다. 낙심이 많이 됐어요. 그때 저에게 위로가 됐던 한 글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모세도 떨어졌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되었다. 좋기 수백 통은 넘는 이력서 중에 우선 서류 심사로 몇 명을 추려 설교를 들어보고 면접을 보게 되었다. 요즘도 물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서류 심사에서 맨 첫 번째로 탈락한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이다. 나이 30살을 넘었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갔고 가난한 목수 집안인데다가 학력은 박사 학위는커녕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다.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팍팍 찌르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니 1차로 탈락했다. 1차로 예수님이 떨어졌어요. 자, 두 번째로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은 모세였다. 모세였습니다. 나이가 80세나 되는 노인이다. 전에 이집트 왕자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현재 직업은 초라한 목동이요, 장인 집에 더부살이하는 처지에다가 말 더듬이에 가까울 정도로 말을 잘 못했다. 이력서에 성격란에 보니 성격이 몹시 급함, 폭력적인 성향이라 말보다 주먹이 앞섬,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르실 때 온갖 핑계를 대가며 거절하고 발뺌을 했음, 우울증 기질도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모세가 떨어집니다. 한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또 한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떨어지고 모세도 떨어지니 당신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글이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얼마나 그냥 위로가 됐는지, 와, 그냥 눈물이 나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님이 분명히 쓰실 곳이 있겠지. 주님이 보내실 때가 있겠지. 그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며 섬겼죠.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우리 하적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저 역시 갈 곳 없는 은혜가 오늘의 저를 만든 것이고, 그리고 갈 곳 없는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이곳 하적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왔으니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다시금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고백하며 그 약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 병자를 고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가시가 있다. 또한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원수마귀 그 사탄이 나에게 준 그 어려움, 그 고통,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찔렀던 가시가 무엇인지 자신이 정확하게 밝히질 않으니 많은 학자들은 추측할 뿐이죠.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안질일 것이다. 눈병일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환한 빛을 볼 때 그 눈이 약해져서 늘 눈병으로 그가 고통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아마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가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그냥 쓰러져요. 쓰러지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아프게 했던 두통과 이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다는 거예요. 정말 좀 건강하게 힘있게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또 찌르고 아프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것이 내 육체에 있는 그 가시가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시가 없었다면 굉장히 교만했겠죠. 자기 잘난 맛에 봐라,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몇천 명이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병자다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그가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더욱더 겸손하게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신실한 겸손한 주님의 종으로 그가 끝까지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가시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하죠. 이 어려움이 떠나가도록, 이 질병이 낫도록 나는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낫지를 않고 그 약함과 아픔은 계속됩니다. 왜입니까, 주님? 왜 이 가시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가시를 제발 주님 좀 빼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바로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너는 약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너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너 자신을 나타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를 높여라. 그래서 너는 오히려 약해야만 한다. 이것이 오히려 너에게 은혜인 것이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는 족한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나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약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한계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마저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파도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아픈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역설의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죠.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뜻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 시간에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됐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나를 구하는, 나를 복되게 하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가지 않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약한 것이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통해 주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흘러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노일지라도,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노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 안에서 그것은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그 뜻이, 그 은혜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은혜요, 갈 곳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아프고 낙심이 되고 괴롭습니까?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낙심이 됩니까? 바로 그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족한 은혜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 그 약함에서 강함으로 세우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그 아픔 속에, 그리고 지금의 나의 이 자리에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더 온전케 하시고 나를 더 복되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완전한 완벽한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은 주님의 완벽한 시간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앞으로도 나를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조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나를 향한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를, 족한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